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다음의 내용은 챗 GPT AI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 챗 GPT라는 유명한 AI의 그 주장입니다. 자, 이 광야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챗 GPT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광야란 뭐야? 시험과 훈련과 순종을 배우는 그 과정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시험과 훈련과 순종을 배우는 그 과정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광야를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구원 이후의 여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구원 이후의 여정이다. 구원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AI 중에서 제일 유명한 AI가 챗GPT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위기에서 벗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해방과 새로운 생명을 의미한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해방과 새로운 생명을 의미한다. 맞는 얘기죠? 영적 해방, 새로운 생명. 그래서 이 출애굽에 대해서, 이 애굽에 대해서, 그다음에 출애굽에 대해서, 광야에 대해서, 가나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애굽은 뭐예요? 죄를 상징한다. 출애굽은 뭐예요? 죄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 많이 듣던 내용입니다. 광야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광야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 이후의 여정이라는 것.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가나안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림자를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 천국. 천국은 뭐냐? 구원의 완성 단계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광야, 구원, 천국 이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또 설명합니다. 출애굽은 뭐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출애굽은 구원이요. 출애굽은 구원이요. 광야는 뭐야? 믿음의 훈련 과정이요. 가나안은 뭐야? 천국이다. 이게 무슨 특별한 얘기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배우고 알고 믿고 있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AI가 할 말이에요. 이 구조는 오늘날의 신앙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영적 흐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또 결론을 찝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앙인의 영적 여정의 은유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앙의 영적 여정입니다. 이게 다 상식적인 얘기, 맞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광야를 뭘로 본다? 구원 이후의 여정으로 본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 예수 믿는 신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거기에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 그들의 여정은 후세의 그 유대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 배워왔던 것이에요. 이렇게 믿고 있던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 광야는 뭐예요? 구원 이후의 여정이라는 것. 광야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AI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느냐? 너의 주장에 의하면 광야는 구원 이후의 여정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확실히 구원받은 자가 된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이스라엘이 천국을 의미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자, 출애굽은 뭐예요? 구원 아니야. 광야는 믿음의 훈련, 가나안은 천국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으니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AI가 한 답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광야 이퀄 구원 이후의 여정이라면, 그러니까 광야가 구원 이후의 여정이라면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제가 한 말을 좀 요약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말합니다. 이 문제는 많은 신학자들도 다뤄온 핵심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광야를 지났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구원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이렇게 말해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광야를 지났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구원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광야를 구원 이후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광야를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자동으로 구원 확정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광야에서 죽은 세대가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육체적 가난 입성 실패이지 곧바로 영원한 구원 상실을 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제가 여기 요약해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이거 뭐냐? 육체적 가나안 입성의 실패이지 영원한 구원 상실은 아니다. 여전히 구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 이후 여정,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과정,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구원 상실은 아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 가나안이 천국이라면서 그 못 들어간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것이 육체적 실패이지 영원한 구원 상실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AI는 지금 이 광야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AI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구원받은 자의 불순종이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모형이다. 여기 그 광야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이것은 뭐야? 구원받은 자의 불순종이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구원받은 자의 불순종이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의 모형. 그러니까 계속 구원받았다고 보는 거죠. 계속 구원받았다. 근데 그들이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한 그거는 뭐예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줬다. 계속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AI는 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까요? 나한테 제가 정곡을 찔렸습니다. 저한테 제가 AI의 정곡을 찔렀어요. 그런데 AI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AI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는 AI가 일만 스승의 견해를 그대로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만 스승의 주장을 그대로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개신교의 신학, 개신교의 그 주장을 그대로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일만 스승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구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한 거, 애굽은 죄예요. 출애굽했으니까 죄에서 해방됐다. 이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홍해를 건넜다.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런 그 일만 스승의 주장, 가르침을 그대로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AI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5절에서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내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들의 다수를, 이스라엘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본보기다. 후세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보기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AI가 이 고린도전서 이 10장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하면서 이 AI의 주장이 이제 6절 말씀을 주장하는 거죠. 광야의 실패는 우리를 위한 본보기다. AI가 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요지는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처럼 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불순종하면 무서운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처럼 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불순종하면 무서운 결과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천국 상실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았어도 불순종 무서운 결과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못 들어간 것은 그래도 천국 상실은 아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이거야. 여전히.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지었습니다. 출애굽은 뭐냐? 구원의 모형이다. 광야는 뭐냐? 광야. 구원 이후의 삶을 상징한다. 구원 이후의 삶. 경고 모델이다 이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 그러나 동일 개념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동일 개념은 아니다. 그 광야 세대, 이 광야 세대의 가나안 입성 실패는 뭐야? 육적 약속의 징계다. 영원한 구원 문제. 영원한 구원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말해요. 육적 약속의 징계다. 그러니까 지금 AI 주장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AI 주장 핵심을 이렇게 좀 보았는데 이것으로 볼 때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육의 말씀에 찌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말로 질문했으니까 우리말로 답했지, 영어로 질문했다면 이걸 또 영어로 번역해서 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질문하면은 미국 사람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또 알 수 있는 거야. 일만 스승은 육의 말씀에 중독돼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육의 말씀에 찌들어 있고 일만 스승은 뭐예요? 육의 말씀에 중독돼 있다. 미국의 일만 스승이나 한국의 일만 스승이나 육의 말씀에 중독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뭐예요? 그들의 주장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써보니까 이 AI가 요약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논리적으로. 막 도표로 막 보여줘. 자세하게 그걸 설명도 하고. 이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AI의 주장은 이게 이제 비성경적이죠. 비성경적.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뭐야? 엉터리 주장이죠. 엉터리 주장. 그 다음에 비논리적이죠. 비논리적. AI의 주장은 뭐다? 비성경적이다. 엉터리 주장이다. 비논리적이다. 이게 육의 말씀이죠. 이게 육의 말씀. 육의 말씀이 지금
비성경적이고 엉터리고 비논리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광야는 뭐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구원 이후의 여정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구원 이후의 여정이다. 이게 일만 스승의 주장이에요. 광야의 사건은 구원받은 자의 불순종이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모형이다. 구원받은 자의 불순종이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모양이다. 자, 제가 그 이론이에요, 지금 이게. 일만 스승 이론, 육의 말씀의 이론인데, 실제는 어떠냐? 구원받은 자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매장지가 없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 한 지휘관에서 애굽 돌아. 이런 생각, 이런 주장,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론과 실제. 그 이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이 실제를 몰라요. 왜냐하면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론에서 그럴듯한 자기들의 논리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론의 영역에서는 별의별 주장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제를 접한 사람, 실제 영역에 있는 사람 뭐예요? 그 이론을 보면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거다. 실제에서는 뭐예요? 그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어요. 그냥 침묵입니다. 실제 영역에서는 침묵이에요. 생명의 영역에서는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 불평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다시, 그러면 뭐야? 이거 출애굽한 것. 애굽은 죄 아니에요, 죄. 출애굽한 거, 죄세만. 근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이론에서는 뭐 통할 수 있지만은 실제에서는 거기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장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일만 스승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초등교사.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 실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또 이게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구원 이후의 삶을 상징하지만 역사적 이스라엘은 경고 모델이다. 네. 광야는 구원 이후의 삶을 상징하지만 경고 모델이다. 전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AI가 갖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 이것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